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다. 믿음은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에 사로잡힙시다. 믿음에 사로잡힙시다. 네,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사로잡힙시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가장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해보는 주제가 무엇이고, 혹 지금 나에게 시간과 또 돈과 물질의 여유가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 혹은 제일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로잡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눈으로는 자동차 브랜드를 다 검색해보고 귀로는 그 차량마다 달린 리뷰를 다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 겁니다.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듣고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실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계약하고 또 사서 구매해서 차를 탈 때보다도 그 집에 살 때보다도 보고 듣고 마음 두는 일에 찾는 그 과정이 더 즐거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운 것은요, 어디까지나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나다운 선택을 할 때에 그때에만 즐거운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은요, 나의 이 선택의 과정은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좋아야만 하는 경쟁처럼 변해버립니다. 나의 관심과 취향이 가득 담긴 걸 선택했을 때 그 풍성한 기쁨이 아니라요, 타인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등급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야고보는 욕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요, 나의 선택은 그때부터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는요, 남의 것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어야 하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요, 인터넷에 막 떠도는 계급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계급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사회 그런 사회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동차,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대학부터 심지어는 무슨 패딩 잠바와 러닝화에까지 계급도를 붙여두었습니다. 찾아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인터넷에 계급도라고 쳐보면 세상의 모든 것마다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여기에 있는 이 계급도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재미로 보는 신화가 아니라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라요, 이 계급 아래서 얼마나 높은 것인지,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 어떻게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계급도가 나의 신념이 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은 나의 비교 대상입니다.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계급도 위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될 때, 나보다 낮은지 높은지, 저들의 보기에 내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면요, 타인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지옥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계급도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혹시요, 휴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휴거? 휴거 아세요? 혹시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가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예수님 오니까 다 휴거된다, 불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네, 다 휴거가,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불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한국 아이들에게는 휴거가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휴거가 뭐냐면요, 한국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휴먼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휴먼시아에 사는 친구들을 휴먼시아 거지라고 줄여서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요만한 초등학생 친구들의 입에서 친구가 빌라에 살면 빌거지라고 부르고, 친구가 월세 살면 월거지라고 부르고, 부모님의 수입에 따라서 무슨 200충, 300충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이들은 그저 계급도 위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어른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일 겁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빛으로 창조된 세상을 본 적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담이 각기 사물에 자기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고 존중하며 첫 번째 이웃인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며 이뤘던 것을,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은 그저 계급 사회를 보며 세상의 계급을 보고 귀는 질투와 조롱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계급을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선악과를 욕심부리다가 쫓겨난 인간들이 시기하며 동생 아벨을 죽였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 바벨탑을 높게 쌓아 올려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질투하고 누가 더 큰 선생이네, 누가 더 놀라운 사람이네 서로 경쟁하며 심지어 가진 자들이 가난한 교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교회를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다 사로잡혀서 바벨탑 어디쯤을 살아가고 계급도의 어느 위치쯤에 살아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웃은 그저 나의 경쟁과 비교 대상으로 두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계급도쯤에 어디를 보고 있고 나의 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벨탑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교만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것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에 사로잡히십시오.
믿음에 정말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사로잡히면 믿음은 나를 바벨탑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의 더 큰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믿음은 교만하게 높은 곳에 앉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계급도 위에 꼭대기에 올라야 돼.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너의 삶이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뱀과 같은 사단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진짜 행복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심지어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 모든 이야기가요, 다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분명합니다. 저 계급도와 바벨탑 꼭대기에 앉았을 때 행복하다는 거짓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는요, 죄인과 세리와 몸 파는 여인들, 가장 낮은 사람들과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저 밑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삶이라고, 최고의 예배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의 삶.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부르셨고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궤적도요, 겸손으로 하강하는 곡선, 더 낮은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신 하강 곡선은요, 바벨탑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부수며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 계급도 꼭대기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아래 순종하시며 계급도를 찢어버리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결코요, 계급도 속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아래 거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사로잡힌 삶은 그런 겁니다. 저 계급도 꼭대기에 있는 나를 내려앉힌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고 가장 낮고 겸손한 삶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은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계급도를 찢어버리고 생명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에 사로잡힐 때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섬기며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이웃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꽤나 시험이 듭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웃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그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웃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겸손에 가득 담겨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저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야, 너희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마 라고 저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요, 이 가까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인 것인 양 십자가에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이고요. 이 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린 망치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망치가 존재할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정말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예화를 꼭 찾아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뒤졌다가요. 싱가포르에서 찾았습니다. 싱가포르 이야기인데요. 탐피네스 스트리트 11번지 117번 블록입니다. 탐피네스 스트리트 11번지 117번에는요. 커뮤니티 냉장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냉장고인데요. 2022년부터 운영한 냉장고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냉장고 하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누구나 식자재를 채워놓고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보통 커뮤니티 냉장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탐피스 스트리트 11번지 117번에 있는 커뮤니티 냉장고는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식자재를 채워넣는 건 똑같은데요. 그런데 누구나 거기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왜 커뮤니티 냉장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특정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했을까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마. 내가 괴로움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괴로움을 나누려는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구호 사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사업으로 기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호품이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누구든지 와서 다 가져가게 하면 눈치 볼 필요 없이 가져갈 수가 있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구호품을 패키지로 만들지 않고요. 마치 마트처럼 내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마트처럼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들도 스스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기 돈이 있잖아. 그렇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지혜로 직접 존중받으며 거기서 함께 천국을 이뤄가는 사업이 된 겁니다. 또요, 이 사업을 하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을 관리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관리자로 고용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이 커뮤니티 냉장고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냉장고 앞에서는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식자재를 가져가고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삶의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장고 앞은 경제력이 높거나 낮거나 그것이 계급이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 강함과 약함이 서열이 되지 않는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겸손의 능력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 겸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 사로잡히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에 본받으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저는 좀 능력이 없어요. 잘 못해요. 하며 빼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그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요, 눈물이 고이고 괴로워하는 사람 옆에 다가가는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은 이웃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교우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다가가는 일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내빼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겸손은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가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낼 때 그 자리는 눈물 고인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고인 천국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겸손이야말로
세상의 차디찬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 아래에 순종하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계급도를 찢어버리는 힘과 능력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서로를 조롱하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이웃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입에서 조롱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웃을 보며 감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겸손히 순종합시다. 비교하는 눈초리를 거두고 그 뒤에 아픔까지 바라봐 주십시오. 떠도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옆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 꼭대기에 오르려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아래 거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완전히 믿음에 사로잡혔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벨탑 꼭대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 천국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